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 제목은 예수 동행과 사랑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천국에 오르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이걸 믿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20절 하반전에 보면 너희가 뭐 하리라? 알리라. 네 안에 예수가 있음을, 네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네 안에 있음을 믿으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알 것인가? 징표에 대한 이 말씀이 되겠고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함을 내가 어떻게 아냐 하는 실제적인 이 부분과 그리고 내 안에 계심이 희미해서 잘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편차가 많아요. 사람들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커질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별명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예요. 어설프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뭐를 해도 내가 희미하면 내가 안 해요. 나는 무엇이든지 분명하기를 원하고 확실하기를 원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게 과연 뭘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게 뭘까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는데 접근을 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게 뭘까를 고민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어째 보면, 똑똑이요, 제가요. 어째 보면. 저는 고향이 진해입니다. 진해도 보니까, 요 남도 사람들 특징이 보면 아싸합니다. 확실하고요.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맞나? 확실하나? 이런 걸 따지고요. 옛날에 여기 자동차 영업도 했잖아요. 했는데, 저는 뭐를 분명하게 이래 설명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어설프게,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이게 그냥 이래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다 하면 내가 알아야 될 건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알아야 된다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알아야 되고. 예수님 네 안에 있음을 알아라. 언제 믿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잘못 적용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주님을 알고 느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만드신 이가 주님이시죠.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마지막 때 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가지고요. 헌 타작기가 아닙니다. 새 타작기요. 누구에게 이렇게 나를 갈아 끼워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그런 새 타작기로서 누가 뭐래 해도 나는 내가 점검하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아니하면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말씀도 전했습니다만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나 자신을 잊게 해주셨어요. 내가 누군지 꿈 안에서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내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 같이. 예.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당해보세요. 꿈속에서 내가 그걸 당했다니까요. 꿈 깨가지고 보니까 예수님 이게 뭡니까 하니까 내가 너를 잊게 한다. 너 자신을 잊게 하고 너를 잊게 하고 나만이 네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동행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님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육체 가운데 네가 사는 것은 이제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네 안에서 나 예수만 사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와닿는 것이고요. 오늘 밤 새벽에도 또 요즘 꿈을 가지고 내가 늙어가나 봐요. 너희 늙은이들은 뭐를 하리라? 아직 한창 젊은데 자꾸 요새 꿈으로 자꾸 가르쳐요. 오늘 새벽 꿈은 너무 또 확실한 꿈인데 어느 재판관 앞에서 제가 옛날에 그 군대에 있을 때 행정병이었거든요. 행정병이었는데 이래 그 서류를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요. 서류를 올리는데 가보니까 서류가 뭐 많이 빠진 거예요. 서류가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정보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 서류 이거는요 2급 비밀에 속하거든요. 굉장히 센 비밀입니다. 근데 이런 그런 느낌이 와닿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서류 자체가 너무 허술한 거예요. 허술한데 그 재판관이 이렇게 보더만은 내를 이렇게 안 보더만은 그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더라고. 그래 보니까 뭐 서류도 뭐 펑크도 난 거 있고 그래 꿈깨가 예수님 이게 뭡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중요하게 생각할지라도 중요하지 않는 거는 내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네 자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주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지내놓고 보면 군대생활 이렇게 지내놓고 쭉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별로 안 중요한 게 또 많아요. 예.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가면 별로 안 중요한 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과정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결국은 실제적인 그 재판관은 예수님이셨어요. 나는 실제 중요한 네 안에서 중요한 것만을 나는 체크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을. 그래서 나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너와 나와의 사랑을 체크하고 나는 너와 나와의 그 사랑의 열정과 그것을 지금 체크한다. 그 외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이나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거주장스러운 것들은 좀 이렇게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가지게 됩니다. 요즘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하나 생긴 게요. 건망증이라는 게 생겼어요. 건망증. 옛날에는 내가 까먹는 게 없었어요. 잘 안 까먹어요. 굉장히 예민하고요. 뭐 쫙 다 알고요. 굉장히 좀 그랬는데 요즘은요. 덜렁덜렁 까먹는 거예요. 뭘 하다 보면 뭐 까지고 까먹고 뭐 보면 요새는 아이 바보야 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내 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꼭 바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왜 요즘 얘가 이 건망증이 심합니까 하니까 별 볼 일 없는 거는 내가 자꾸 지혜한다는 거예요 내한테. 여러분 안 중요한 거는요 대충 넘어가시고요 중요한 것만 붙으세요. 중요한 것만 붙으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딱 저장하고 안 중요한 거는요 지운대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상의 사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 까먹어요. 그게 왜냐하면 인생의 노하우가 이 뇌가 만들어낸 그게요. 그 능력이라고 해요. 신앙이 어리든지 또 그 나이도 어리든지 이런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그거를 가지고 막 보자고 뭐 특히 이제 학생들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빨간 옷을 입을까 노란 옷을 입을까 사활을 고민하고 안 중요하거든. 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중요해. 그 친구가. 근데 이걸 이제 인생의 노하를 이제 지내놓고 보면,
그런 게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옷 입는 거라든지 그런 거 뭐 별로 안 중요하고, 뭐 참 중요한 거는 생명에 관한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게 그 지혜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18절 다시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뭐 하리라? 오리라.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뭐 하리라? 알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시면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뒤로 가셨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로 차이 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도 없고 구원할 이름도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서 우리 마음에서 뭐를 뺏어가려고 하느냐면 예수 이름과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를 뺏어가려고요. 늘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단이 뭐냐면 율법 이단입니다. 율법 이단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불편함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냐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그 영생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본능요. 여러분 강아지가 무슨 죽은 다음을 걱정하나요? 요번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 교황일이 뭐예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그렇죠. 뭐라 그러냐면 개도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발언을. 종교형은요. 요즘 그 애완견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나 서양 문화 속에서는요. 자기 자식보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개가 죽으니까 종교형들은 그 영혼도 천국 간다 해야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종교형은 항상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을 모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항상 초점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이제 개도 천국 간다고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개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납니다. 근데 사람은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 하려고 만들었는가 하면 인간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원래 만들었는데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좋은 건데 어찌 보면 나쁜 거예요. 인간이 영생한다는 게 예수님과 사랑해서 구원받으면 그거는 뭐 한없이 좋은 거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혼이면 그거는 그냥 바둑이같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벌. 없어지지 않는 영생의 존재가 인간이다. 참 이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서 뭐를 떼내려고 하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떼내려고 항상 획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고전적인 무기가 뭐냐면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서 성령님은 죄를 지적해서 우리를 예수님께 대고 하는데 이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서 죄를 짓지 않아서 네 깨끗해라. 그래서 네가 천국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왜 그 산골짜기 가가지고 목탁을 두드리냐는 거예요.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죄 안 짓기 위해서요. 죄를 안 지어야 되니까.
이게 종교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제 이런 게 지금 침투를 하는 거예요. 침투를 해서, 죄 짓지 마라. 니 죄 안 지어야 니 천국 간다고. 그래서 신부운동은 전부 이제 오빠는 운동이에요. 니 세마포를 깨끗이 빨아가지고 니가 천국 간다고. 알고 보면, 이게 큰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스와 갈라디아스가 그거를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이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영생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그분과의 동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요 관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계신지 안 계신지는 이제 말만 아멘 해가 될 일이 아니다 이게 무조건 그거는 옛날 신앙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믿나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리고 희미하신지 강력하신지 이제 그 정도를 오늘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서 강력하신 분은 더 강력해지시고 희미하신 분들은 막 그냥 그래 살다가 가실래요? 오늘 그래 살지 말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서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해요. 내가 영적이냐 육적이냐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가만히 나와서 여러분은 영적인 걸 생각만 해요? 육적인 걸 생각만 해요? 그게 정직한 학생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찌 샀고 프로테지에 관한 얘기가 이제 바로 나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어야 천국은 갑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어요?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정죄가 없어요. 이걸 예수를 믿는 것이라 그러는데 원래 이 성경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목요일 날 이걸 했습니다마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따르는 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가 있다라고. 이게 로마서 8장 1절 하반절이 이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는 건데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의 인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과 교제와 예수님과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늘에 있는 구름을 봤을 때 뭐가 생각나요? 비가 올라나? 마음이거든요. 성령님은 강력하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밀어주는 분이에요. 밀어주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말세에 이 복음을 듣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과 천국을 가늠하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동행하는 자인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예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힘있게 밀어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눈에 반짝이는 눈물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생각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어떤 자는 하늘의 별을 보고 님이 생각이 나. 그건 아직 육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님도 생각나고 예수님도 생각나요? 그러면 주님께 속한 자예요. 그런데 아직은 육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내가 알고 괜히 주님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 생각이 자꾸 나는 그런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뭘 하더라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풍성함이 더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겁니다. 즉 너와 함께하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셔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너로 이제는 지옥에 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너를 온전케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내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와 사랑이 있으므로 내가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 별명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요. 이 음성 듣고도 예수 믿는 게 딴소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나이다. 그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알아야 했어요? 몰라야 했어요? 알아라고 한 겁니다. 그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밖에 사랑이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데 헤어졌어요. 매일 헤어진 사람은 그날 그 사람 매일 생각해요, 안 해요? 매일 생각해요. 지나가다가 저거 남자친구 이름이 영철이야. 이름이 영철이로 써놨는데 그거 보니까 연철아 이래 써놨어요. 그러면 영철씨로 보여요. 눈이 내 마음이 그분께 다 그거 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삶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서 풀려고 그분께 가서 마음을 끄집어내 놓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이든가 살리든가 예수님 알아서 하겠어. 이래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보시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영이란 건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오직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어저께 예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은 전체가 다 이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이게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러해서 복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보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하고요, 4절에 애통하고요, 온유하고요, 의에 줄이고요, 긍휼히 여기고요,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복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해요. 특히 진리에 대하여 굉장한 열정을 가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그런 영이 없기 때문에 진리와 의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 우리 온전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의에 대하여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왔는 줄 믿습니다. 다 이런 멀리서 오시고 그런 분들인데 의에 목마르다. 여러분 의에 목마르시기를, 진리에 목마르시기를, 여러분 안에 참 의에 대하여 목마른 그런 갈증이 있는가. 그 갈증이 진실로 우리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는데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너무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어도 꼭 자기 행복, 자기 잘 되는 거, 우리 그런 걸 초월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이단들이 보면 더 의가 목마른 것 같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진리라 하면 막, 성경 말씀 보면 막, 막, 알려하고요. 야, 이게 참 그 고단수 이단들입니다. 고단수 이단. 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넘치고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63편.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말하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뭐하나이다? 예.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를 갈망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한번 시원하게 한 보이면 내가 막 좋겠구만. 한 비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물어본 게 예수님이 막 한번 시원하게 안 보입니까? 한번 뭐 매일 보일 동 말동 어느 때는 막 가까이 온 것 같은데 또 멀리 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떤 분은 변 목사님은 뭐 시원하게 봐서 좋겠습니다. 나도 안 빕니다, 잘. 늘 목마릅니다. 안 비니까요. 늘 목마른 거요. 늘 목말라요. 아들아, 네가 나를 보지 않고 네가 나를 갈망하고 네가 사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건 줄 아느냐. 나는 네 마음을 보기 때문이다. 마음을 보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은 뭐 흔하게 본다 하는데 이제는 별로 그 사람들 별로 안 부러워요. 옛날에는 참 많이 부러워했어요. 눈만 까보면 비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스탠다드예요. 마음을 예수님 보시는 건 네가 봤다 안 봤다를 중요한 게 내 마음을 보더라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네 마음이 그래서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보든 안 보든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갈망해요. 이게 무슨 복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복이고요. 갈망의 복이라는 겁니다. 갈망의 복이는. 그래서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주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가지고 똑같다니까요. 다윗이나 내나 다 똑같아.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은지요. 그래서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1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가 다윗이 왜 광야에 있었나 하면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가지고요. 오래도록 쫓아다녔거든요. 긴 세월을 쫓아다녔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님만 만나가지고 막 한번談판을 하고 싶고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모함을 당해가지고 사울 왕으로부터 모함을 당해가지고 모함 때문에 모함이 아니라요. 그건 뭐 골리앗 한번 쳐 죽이는 그 사건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입이 누가 방정을 떨어가지고 입방정.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험이 들은 거 아닙니까? 저놈을 낳아놨다가는 이 나의 왕국을 저놈이 잡아먹을 거다. 그래가지고 막 저놈을 내가 한 창에 내가 박아 죽이기다. 그래가 창을 던지고 했는데 도망을 갔잖아요.
그 이후로 14년을 도망다녔습니다. 다윗이. 자기 혼자만 도망다닌 게 아니고 400명의 떨거지더라고요. 빚진 자, 쉽게 말하면 신용불량자 이런 아들이, 신용불량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그 당시에는 빚지고 하면은 잡혀가가지고 노예살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망간 거예요. 도망갈 때가 그 나라에서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따라서 400명의 군사가 아니고 피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옳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전부 다 옳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괴롭히고 힘들고 그 14년을 돌아다녀요. 유대 광야에서요. 오래 돌아다녔죠. 14개월이 아니고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우리는 성경에 이런 기록된 것을 우리는 성경 한번 읽어보면 한 달 만에 읽고 하니까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오래도록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것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누구를 갈망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갈망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성령이 벌써 사울의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짜치면 어디로 가요?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께로 가는 게 바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없는 자는 힘들고 어려우면 더욱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동원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힘들고 짜치니까 예수님께 더 가지대요. 저는 더 그래요. 더 그렇더라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갈망하는 이것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시다. 17절에 고린도서 3장 17절 다 찾으셨죠? 주는 영이시니, 즉 예수님은 영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좀 영으로 우리와 함께 와 계시다, 그 뜻입니다.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네가 예수의 영과 함께, 예수의 영이 네와 함께 하면 너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자유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유가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이게 분별식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특히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을 주는 영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를 주는 영입니다. 그 영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그게 딱 붙잡히잖아요. 우리 보면 귀신 쓰인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 쓰인 사람들. 그 귀신 쓰인 사람은 그 귀신이 하는 대로 그 인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격이 그대로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그 자유의 영으로 모든 게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 좋은 거예요. 고통이 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힘을 주어서 위로를 줘서 이기게 하고,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좋은 일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뿐만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 그것까지도 예수님께로 이끄는 자유가 나에게 임하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르니 곧 주의 뭐로 말미암음이라? 즉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본다는 건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게 사랑인가는 그 사자가 그 생각 사자고요. 랑을
많다는 뜻인데 생각을 많이 한다는 뜻이래요. 그냥 세상에 떠도는 얘기입니다. 진리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또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비유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입니다. 사랑은 그분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 고통이 와도 예수님 생각하고 즐거움이 와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그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정도요 징표입니다. 오늘 뭔 시간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네 안에 있냐 없냐 하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 때 누가 생각나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 있으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라요. 예. 많이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게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보지 않으나 우리 사랑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쉽죠? 안 쉬워요? 쉽죠? 굉장히 쉽잖아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라서 그래요. 엄청나게 물어봐.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 예수님이 네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다. 나를 생각하는. 또 이런 걸 물어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요? 물어보니까요.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네가 나를 사랑한다 이래요.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네가 안다 그래요. 당연히 네가 사랑하는 내가 알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네가 알지. 누가 알겠냐? 네가 알겠냐? 맞죠? 네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침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네 뭘 생각하노? 그거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가 나 예수를 생각하는 것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광의 부활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렇게 배웠죠. 뭐 많이 충성하고 봉사하면 상이 있다. 그것도 상이 있어요. 상이 있지만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변화되는 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영광의 부활로 부활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오늘 18절에 있는 이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의 영광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생각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그 샴볼츠가 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어느 여인에 대한 얘기. 그 책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른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보통 책들 보면 여러분 책 안에 1개 내지 2개 정도 얻을 게 있어요. 보통 보면요. 모든 책들은요. 안 많아요. 진리가 안 많아요. 그래서 책들 쭉 보시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생명을 얻다 풍성하게 얻는 그 영광의 메시지를 지금 듣는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그런 기초적인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18절 다시 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게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구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을 덮었던 여러 그 수건들입니다. 덮여 있었거든요. 실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세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내가 의인인 줄 알아. 아, 죽고 나면 뭐 끝이지 뭐. 이래야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찌해야 되냐?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에서 건져내리 씨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도다라고 만들어주는 율법의 기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예수께 오면 그 수건을 벗어 던져야 돼요, 안 벗어 던져야 돼요? 벗어 던지고 이제는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만 그리워하게 하고 예수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것이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션벌츠가 그 책에 보면 그 여인이 뭘 합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주님만 바라본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것만 표현하면 사람들이 또 매일 기도해갖고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안 그래요? 예수를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게 영광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은사가 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은 주님 별로 사랑 안 해. 그럼 주님 보실 때 은사로서 보는 것과 그 마음과는 별개다 이거예요. 계시의 은사가 임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은 예수님과 별 볼 일 없어도 은사가 임해서 주님을 봐요. 한번 보십시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 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매일 봐요, 안 봐요? 그러나 그를 사랑해요, 안 해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예수를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안 천국 가고는 별리게다 이거예요. 은사도 똑같습니다. 은사도 계시 은사가 임하면 어떤 사람 계시 은사가 임하면 그는 막 주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나 그런 주님을 보나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요? 보나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 뜻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주님께 많이 고민 엄청 한 목사요.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줘? 그 예수님께 들은 음성이 그거예요. 아들아, 네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나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그것이 네가 영광이다. 네가 보지 않고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네 마음이 나에게 늘 있는 그것이 그게 영광이 아니냐. 가룟 유다는 나를 매일 보고도 나를 팔았느니라. 은사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눈만 감으면 은사예요. 여러분 주님 본다 기도 많이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은사가 임하면 그래요. 근데 안에 예수의 영이 없어요. 보기만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나?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있냐 없냐 이런 특징입니다. 은사가 주어진 것과 내 마음에 예수의 성령의 영으로 부음받은 것은 별개다 이거예요. 별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사로 계시를 임해가지고 뭐가 하니 막 엉뚱한 소리. 내 안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의 얘기가 막 나가는 거 안에. 그러나 은사만 와 있는 사람 눈이 열려서 계시를 본다든지 그런 것만 있는 사람은 주님 내 마음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은사로서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뭐가 보이고 뭐가 있습니다 하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임해 있는 사람 그 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 불이 붙어버리는 거라. 불이 붙어요. 근데 진작 은사를 행하는 그 사람은 안에 자기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이야. 어느 게 복이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네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임해서 주의 사랑으로 뜨겁고 엄청난 사랑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되고 이것이 축복이다 이거예요.
예수 동행의 오늘 징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열매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요, 갈증이요, 갈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오늘 은사에 대한 이거하고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은사로 여러분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만 쓰세요. 와, 저 사람은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본다야. 그런다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니요. 은사일 뿐입니다. 은사는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많이 사랑하나 안 사랑하고 상관없이 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똑같아요. 병 고치는, 여러분, 신앙 좋다고 그 사람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했다고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이 보통 이래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이래 한 사람이 전부 목사 다 하고 있어, 대부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생기냐면 어릴 때부터 있는 은사요. 어릴 때부터 주어집니다. 은사는 그 사람이 기도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줘요. 줘서 그 사람을 써요. 그 사람이 병을 고치고 뭐 장풍을 날리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냐? 전혀 별개다 이거예요. 전혀 별개예요. 자, 이런 걸 보고 나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엉망인 거야. 예수님이 과연 이게 뭡니까? 아들아, 중요한 거는 네 마음이지 은사를 보지 말아라. 나는 바로 왕도 쓰고 은사를 주어서 어떤 사람도 쓴다. 가룟 유다도 써요. 가룟 유다도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러나 진작 그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부어진 게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하냐는 거를. 어떤 사람이 최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얘기예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긴 자.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자고 예수인이 임한 자라는 뜻이다. 그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은사 탐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막 연사하고 지옥 가요. 은사하고. 뭐가 없어서? 지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으니까요.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 오늘 주일 아침인데 너무 센 거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왜 예수님께 대해 이게 없지? 그럼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걸 고민하면 안 돼요. 뭐를 고민해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증과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는 내를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돼. 나는 왜 변목사 맺고 하늘 별만 쳐다보면 예수님 사랑이 안 나고 나는 집 걱정이 날까? 그걸 걱정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무슨 차이요?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예수님께로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변목사를 탐하세요. 변목사의 하나님, 나도 변목사에게 부어준 저 예수 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나에게도 부어주세요. 그래야지.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줄게. 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이거예요, 이거. 이게 주님으로 받은 축복 아니에요. 내 손에는 불장풍은 안 나가요. 사람들은 불장풍을 탐해. 불장풍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해. 이게 능력 아닙니까? 어떻게 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냐 말이야. 눈만 감으면 예수님 생각나고 눈 떠도 예수님, 잠자도 예수님.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어쩌면 저 사람은 삘이 꽂혔을까?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다. 많이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생각하니 그와 같은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예. 그게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그분밖에 생각 안 나요. 그분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기를 1권에 보게 되면 지혜의 방에 보게 되면
그걸 설명해 놓았잖아요. 한 많은 오리들에게 예수님이 먹이를 줘요. 그 오리들이 먹이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 그거 다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도 다 똑같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여러분 받은 게 누가 준 거예요? 좋은 직장, 또 좋은 어떤 분은 나는 좋은 게 없는데요. 좋은 거 없는 그것도 주님 주셨어요. 어쨌든 살아있어. 하나님이 제일 공평하게 많이 준 게 시간이요. 시간. 많은 시간 줬잖아요. 그 모든 걸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쓰는 이게 지혜다 이거예요. 지혜다. 그러니까 그 한 많은 오리들이 그 주님 주신 것 갖고 먹는다고 정신없이 그 눈이 다 뺏겼어요. 돈을 주니까 그러면 돈 갖고 더 재산 더 크게 부를 거라고 마음 그 다가가 있고 건강 줬더니 막 그 건강 가지고 뭐 예수님 사랑하는데 안 쓰고 딴 데 쓰고 전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눈이 빛나는 오리가 있는데 계속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을 계속 쳐다봐. 계속 쳐다봐. 뭐라고 표현하면 아들아 저 눈이 빛나는 오리는 항상 끊임없이 나와 대화를 시도하는 너의 심령이니라. 예수님은 나의 뭐를 보느냐면 마음을 보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대화. 자꾸 물어요. 예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나는 왜 배가 고파요? 이래 묻고 예수님 오늘 왜 찐빵 주셨어요? 통닭을 오늘 왜 주시나요? 이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는 건 네가 일을 많이 했다 작게 했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하는 너의 심령을 본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라 했으니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는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래.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로 구원을 시켜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고구마 전도예요. 그냥 아무나 찔러봐.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반응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럴 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진 사람이 반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해요. 어떤 지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은 반응한다 이거예요. 반응한다. 예수님 전도는요. 딴 거를 짜는 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다른 거 예수 믿은 혜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예수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이름 자체를 전할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움직인다 이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막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영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가서 예수 만난 것만 전해도 안에 동해요. 움직여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마음이 동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써놓고 있다는 것이죠. 20절 보십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죠. 유대인은 왜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네가 한번 보여봐라.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사람은 표적을 봐요. 자꾸 안 믿을 게 더 큰 표적. 예수 믿는 표적. 내 마음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안 완악해요. 살짝 말해도요. 살짝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오늘같이 이래 겨울비가 내려도 예수님의 눈물로 생각나. 그건 차이가 그런 거예요. 심령의 차이예요. 완악한 사람은 눈을 열어가 지옥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지옥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지옥 얘기를 해도 안 믿고요. 23절에 보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래도 오직 뭐를 받은 자들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나요? 네. 부르심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영이 마음에 부으진 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안 자녀인지를 지금 점검하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표적, 뭐 능력,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이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은 완악한 사람입니다. 완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그것 때문에 애통해요. 어떻게 내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 그게 와닿아요. 그게 누구의 역사냐?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오직 부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의 헬레네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고린도서 2장을 보시면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뭐하는 자들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가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죠. 사랑한 자들 위하여 마련한 모든 것이에요. 이거를 세상의 지혜와 뭐로는 아무도 모르도록 해놔놨어요. 아무도 몰라요. 말로 해갖고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영광이 있는다는 것을 성령으로만 보여준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큰 감동으로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에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리 함이라? 알게 하리 함이라.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이게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한 바람은 옛사랑의 그 느낌을 아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완악하게 하지 않습니다. 완악함이란 표적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자, 14절에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예수 믿고 복 받고 세상 잘 되는 걸로 하는 거는 가짜다 이거예요. 영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영의 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재산이 잘 불어나고 내가 잘 되고 그건 육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끌리는 사람 자체가 영이 올바른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영적으로 오셔서 영으로 말할 때 육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 그거는 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은 게 하면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뭐 철학의 대가는 키에르 케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뭐를 기도했는가 하면 뭐를 또 기도했어요. 자기 문제를 두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그런데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완전 불신자로 돌변한 거예요. 돌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기도해본 게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기도해갖고 응답 안 된다고 신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책을 쓴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 불교 신자 그런 사람이 아니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믿는 이가 주님 아니요. 기도했더니 안 들어줘. 화가 난 거야. 화가 나가지고 쓴 책이 그거 아니요. 하나님은 없다. 기도했더니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요. 입술로는 주님을 찾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거를 자기 응답의 기초에다가 놓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들어주더라. 그래서 내가 믿는다. 그 사람은 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응답 위에다가. 그는 보통 이제 이거는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그 위에 뭐 지식적인 것 이런 것도 많아요. 사람들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그런 기초 위에 쌓는 것 자체가 전부 허황된 거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영으로 믿고 그분께 끌리고 그분의 사랑에 끌려 내가 그분으로 만족하는 이 신앙의 기초 위에 나 자신을 놓을 때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사랑의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예사랑 그게 뭐라고 실질적인 거 현실적인 걸 말하는 자체가 그 사람의 영이 옳은 영이 아니었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사랑에만 끌리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3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9절을 보십시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뭐 하는 자요? 와, 여러분 이게 대단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나요?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는 그 믿음이라는 기초가 뭐냐면 사랑의 기초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사랑에 내가 감복하여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이끌리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셔서 우리는 이 사랑의 기초가 희미한 이거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 주님은 오셔서 책망해요. 왜? 너와 나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 모든 자예요.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준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야 돼. 뭐를 열심 내야 돼요? 사랑하는 일을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일에서 떨어졌다면 그걸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네 마음의 목표를 나의 사랑에다 기초에다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데다가 너는 놓아야 된다. 뜨겁게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말 그대로 뜨겁게 따라합시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거기서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요? 막 다드리는 거지 뭐. 뜨겁게. 예수 믿어도 저는 찬송 불러도 뜨겁게 해요. 사랑은 찬송하고도 아주 연관관계 많습니다. 고백으로도 사랑합니다 이래 안 하고 사랑합니다 이라고. 그렇잖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안에 오는데 아이고 나 당신 존경합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이거하고 차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자, 이래 집회 가면 어떤 사람 제보고요. 반가워가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 닭 보듯이 이런 사람이 있고. 낸들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어떤 분은 막 좋아가 목사님 이런 사람 좋아요. 그만큼 끌린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왔니께요? 이래야 됩니까? 내 같으면 완전히 막 달라붙어가 막. 너가 오지 마라. 내 다 할 기다. 천국 가면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입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뭔 열심 내야 되냐? 사랑하는 열심을 내라. 이래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보면요. 기도 뜨겁게 합니다. 나는 뜨겁게 하잖아요. 그런 거 좀 본받으세요. 예. 찬송하는 거 막 열심히 하고. 제가 이래 딱 보면 찬송 희미하게 부르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 없어요. 딱 보면 알아. 나는 찬송 부르면 벌써 이런. 기도할 때도 예수님 하고 싶습니다. 열정이 있어. 따라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열정 없는 사람이고 신앙 좋은 사람 없어. 열심히 하는 사람은 헌금도 잘하고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삼위일체가 거기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 열심히 부르는 사람은 헌금도 뜨겁게 하고. 헌금 희미한 사람은 안 그렇더라고. 헌금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표가 나. 표가 나 뜨겁게. 봐봐요. 19절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회개를 열심히 해라. 그 뜻 아닙니다. 이거 사랑을 뜨겁게 해라는 거예요. 네가 희미한 그거를 회개해라.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왜 희미해? 그걸 회개해라,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난 이후부터 난 지금도 뜨겁다. 지금도. 할렐루야. 지금도 뜨겁고. 내만큼 사랑 안 하는 사람 회개하세요. 고백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수님 저기 보여준 게 있었어요. 마귀가요 소방 호스를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하고 뭐 하는 겁니까? 저들의 마음을,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을 식히는 거예요. 마귀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대충 여기 멀리서 오시는 분들 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 아침부터 새벽밥 먹고 예. 그 뜨거운 열정으로 문 앞에 오는 사람이 좋아요, 멀리서 오는 사람이 좋아요? 뜨거운 마음으로 그 열정 없으면 뭐나. 아이고 뭐 여도 뭐 교회 뭐 여도 있고 저도 있는데 그 뭐 때문에 집 앞에 있는 교회 하나 여기까지 옵니까? 사랑 때문에. 여러분 집에 문 앞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 안 그러면 서울 갈 뻔했는데. 얼마나 고마워.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예수님의 갈망이 그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니 네 마음 문 열자. 그럼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가 서로 네하고 먹고 마시자. 사랑하자 이 말 아닙니까? 사랑하자. 여러분 마음 문을 확 여시고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세요. 누가 예수님 앞에 가나? 니 좀 비키라. 내 띠 같기다. 여러분 그 정도 사랑할 만하잖아요. 희미하면 안 돼. 사랑은 쟁취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써놨잖아요. 이 아내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그 3번이나 물어봐요. 우리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를 사랑하는 열정이 없다면 그 열정이 마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집을 주시리라. 아직 안 찾았습니까? 땅을 주시리라. 축복을 주시리라.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성령님은 뭐 하는 데 써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에게 성령님은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전도하는 데다 쓰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이거 뭐 하려고? 내 안에 예수님을 왜 증거해요? 네가 사랑해라고. 마귀가 이거를 해가지고 네 안에 예수를 증거해서 네가 예수 전하라 이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잘못 적용된 거예요. 네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네 안에 예수님을 네가 증거해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이 큰 복이요. 가장 큰 복이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꿈으로도 가르쳐주고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가르쳐주셔서 내가 막 눈만 뜨면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라. 돌에 이래
보는데 돌에 예수님이 내를 이렇게 웃고 있는 게 막 보이는 거라. 그게 진짜 비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 비요. 보세요.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거에다가 비유를 했거든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래요. 사람이 술 취하면 어찌 돼요? 모든 게 조합이. 노래 불러. 저 바닷가에 한날 자전거 대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떤 사람은 텐트에 들어가더만 밖에 있을 때는 멀쩡하더라고. 사람 신사야. 그래 들어가더니 한 10분쯤 지내다 사람이 바뀌었어. 텐트 안에 내가 술을 마시는 기라. 소주를. 사람이 아까 완전 다른 기라. 내를 보다 보면 웃는 기라. 멀쩡한 사람이요. 뭔가 바뀌었어. 술이라는 게 내 자신을 잊게 하고 뭔가 나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 성령은요 나 자신을 잊게 하고 내 안에 예수로 이러면 안 들어. 술 취한 것 같이 예수에 취한 거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취해갖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완전 예수쟁이 된다. 예수쟁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예수쟁이 만듭니다. 예. 그래 본께네 돌이 이래 있는데 돌이 예수님이 내를 보고 웃는 기라. 그게 술 취한 기지. 그게 지정치야. 술 취한 사람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술취가 넘어지는 걸 보고 땅이 한테 와서 들어봤더라. 알고 보면 지가 넘어진 긴데. 성령에 취하면요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그런데 비틀비틀하진 않습니다. 모든 게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만 주세요? 성령만 주는 기라. 성령 받으려고 하다가 맨날 땅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게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성령을 주니까 성령 받은 상태가 되면 술 취한 상태예요. 예수에 취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예, 성령 충만 받으면 하늘의 별들이 예수님 내를 보고 윙크하는 걸로 비고 그렇잖아요. 코스모스 꽃들이 막 예수님이 내를 보고 막 흔들고 막. 술 취하면 그런 말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예수에 취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에 취하면 자기 정신 똑바로 지고요. 세상 막 계산 막 돌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 취해야 돼요. 성령 취해가지고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0장 하고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해요. 자, 여러분 생명은 오직 뭐만 얻는, 뭐가 생명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게 생명 얻은 거예요. 쭈쭈 됐다나 쭈쭈. 옆집 쭈쭈가 아무리 이뻐도 내하고 상관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쭈쭈요. 근데 아무리 못생겨도 그 쭈쭈가 내한테 정이 들면 그건 내 쭈쭈요. 그렇죠? 예수님과 관계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위대하고 당신은 내 앞에서 위대한 선생이요. 그래 와 니하고 그런데 와 니하고 뭐 관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칸 옆집 쭈쭈가 되면요. 나는 예수님 위대한 줄 압니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인 줄 압니다. 내 믿나이다. 그래. 그런 니하고 뭔 관계를 맺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셔서 성령을 내한테 부어주셔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해서 그 예수님과 내가 관계 맺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관계 맺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더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요. 풍성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너에게 온 것은 양으로, 우리가 양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첫 번째는 얻게 하죠.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가요. 풍성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겁니다. 생명도 예수님의 동행이에요. 더 풍성한 생명도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깊으냐? 그게 바로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느냐? 자, 로마서, 자,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 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붓게 되고,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진 만큼,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어떤 사람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만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온 세상이만 성령에 취해가지고, 성령에 취하면 뭐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게 뭐예요? 내가 보듯이 보는 거예요. 변 목사가 보듯이. 하늘의 별을 보니 예수님이 내를 보고 반짝반짝 이래. 아들아 이래. 달이 어릴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요, 그 보름달이잖아요. 내를 보고 내님 너무 사랑한다 이러고, 어느 때는 눈을 치가시 감아서 열해. 해지는데 내가 니를 사랑한다. 어떤 눈이 열할 때가 있어. 내가 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럼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술 취하면 그렇죠. 예수의 취해라, 예수의 취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안 되면요, 계속 기도해갖고 예수님 나도요 뿅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뿅 가게 해주세요. 별거 없어요. 예수 믿는 거는 그 성령 충만함의 차이다. 그게 사랑의 차이다. 사랑의 차이. 오늘 여러분에게 딱 지어줬어요. 기도할 거 뭐 딴 거 돌라 하기만 해봐라 이제. 그 손해라. 거기 갔다 성령이여, 나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하느니라? 이야, 예수님과 손잡고요 즐거워하는 이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성령의 은혜로 부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임을 믿으시고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368장 부르십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꽃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예수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겁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영영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널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마음이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더욱 기뻐하고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의 손을 아뢰기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거룩한 사랑 품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가 오직 주 예수만 사모하고 사랑하여 주의 날 이르를 그때에 온전한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한 주의 사랑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시 한 5분 정도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발렌도로 비시키기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 예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발렌도로 시키리입니다. 이콜론도로 바시키리입니다. 이발렌도로 바시키리입니다. 아반데레드 코리라 아반빌린두 바스케르비라 이바라반도로 바시케르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 예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이발레베 이리빌로바레 이른들라바레
개바란다 이르빌로바레 에바라 기빌로바 아발라바라 거런드르 이르빌로로 거런드르 스코르비라 에발라바 이르빌로바레 에발라바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이바렌데 이르빌로발라바레 게로비 일루바 아발라발레리 거런두바스케르비라 에발라바라 거런불로로 이르빌로바레 에로빈데 발레바레 게르비 이르빌로바레 에로빈데 이르비 구르빌레바레 알라라 거런두바스카르비라 이발레바 이르발레바 아라반데 이르빌로 아발레베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기를 원합니다. 에바란다라비라 에바란달라바 에바란다발레 기르크레비라 에런두바시키리비라 에발렌도로바시키리비라 에컬론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바렌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바란다라바데카레라 아바란다라바시키리비라 이바란다라바카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레 칼란더로베시키리비라.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